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저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이 시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만 아멘.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셨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내 모습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이 인정받은 사도 요한,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은 그 이야기를 잠깐 같이 나눌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사도 요한처럼 인정받고 살 수도 있고, 어쩌면 저 친구가 무슨 교회 다니는 친구야, 맨날 장난만 치고 맨날 자기 마음에 그냥 화가 난다고 막 자기 마음대로만 막 말하는데 하는 그런 모습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을 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 친구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 사도 요한이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과연 사도 요한이 어떤 모습으로,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기에 우리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여러분 참 궁금하기도 하겠지만 한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한번 하나님 말씀 같이 들을 텐데요. 우리 인정받은 사도 요한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꼭 들어야 될 한 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시작.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친구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을 섬기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는 것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신 것을 인정하는 거지요. 그것을 믿는 거지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바로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내는 그 모습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예요. 여러분들은 섬기는 자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내 생각, 내 계획대로 그냥 혹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그래요. 여러분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질 수 있는, 마치 군인이 전쟁을 할 때 힘들고 어렵고 무섭고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그 위험 속에 있어도 그는 충성을 다짐하고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인정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완전하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귀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것 말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이라든가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부딪히는, 여러분과 싸우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건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칭찬할 것이고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을 아마 그 친구들도 또 그 사람들도 믿기를 아마 믿기를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되게 궁금하고 또 부럽기도 하니까요. 우리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기를 소원하면서 나도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해요 하는 친구들만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시작.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왜?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럼 성경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만약 칭찬을 받았다면 처음 예수님을 딱 믿자마자 그 모습이 확 변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이라는 그 예수님의 제자를 잠깐 우리가 들어볼 텐데요. 우리 요한이라는 제자에 대해서 들어보기 전에 잠깐 간단한 퀴즈를 하겠습니다. 퀴즈는 여기서 답이 나오니까 답은 보내주지 않아도 돼요. 무엇일까요? 맞춰보세요. 여러분들이 앞에 있어야지 답이 나오는데 끝까지 물어볼 수밖에 없네요. 네, 대부분의 사람은 하나씩 가지고 있다. 뭘까요? 어떤 친구는 여러 개 가지고 있다. 전사님은 이 퀴즈를 보면서 달란트라고 생각했는데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것. 이게 뭘까요? 이것도 달란트, 재주, 재능 이런 거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죠? 이거 하나만 보여주면 딱 답이 나올 거예요. 이름 대신 사용되는 것. 뭘까요? 그래, 정답은 바로 별명. 그래요, 별명.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의 이름이 있지만 그 사람의 별명을 부르기도 해요. 그 별명을 부를 때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한테는 놀리기 위해서,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내가 좋아한다는 것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특색이 있거나 그 사람을 나타낼 때 이름보다도 이 별명으로 부르면 친구들이 더 많이 알겠구나 하고 별명을 부르기도 하죠. 우리가 주일 오후 3시에 줌으로 모임하는데 어떤 친구는 자기의 이름 대신에 나천재 이렇게 스스로 별명을 만들었는데, 전사님도 그 나천재를 하도 보다 보니까 어느 때는 나천재 대답해 주세요 하고 이름은 얘기 안 하고 나천재라고 부르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로 전사님 나천재라고 계속 부르면서 전사님 마음속에 역시 천재야, 역시 똑똑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거의 대부분의 별명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건.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 별명이 아주 특별했던 한 사람은 아니죠. 2사람이 있어요. 다른 별명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같은 형제인데도 별명이 같았어요. 아마 조금 뭔가 좀 있었나 봐요. 그게 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별명이 그 특별한 그 사람은 직업이 어부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배를 타는 어부들이 성격이 아주 조용하고 그럴 것 같나요? 아니면 야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야 빨리빨리 힘써, 야 바람 불잖아, 야 고기 잡았잖아, 빨리 올려. 대부분의 뱃사람들은요
그 파도 소리에 또 바람 불고 그런 데서 일을 하고 보니까 굉장히 이게 강하다 그래요. 그래서 조용하고 어떤 부드러운 사람보다는 강한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상태, 도시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목소리도 더 크고 또 성격이 강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지요. 바로 어부였던 이 사람은요, 안드레하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불림 받은 다음에 이제 불림을 받았어요. 그들은요, 고기를 잡고 이제 그 잡은 고기를 이제 아마 무토로 갖고 나오면서 그곳에서 이제 잡은 것을 이제 정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하고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렀을 때 그 사람이요, 아버지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고기 잡던 그물, 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래요. 화끈하지요. 이렇게 화끈하게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그 제자의 이름은 바로 요한이에요. 그리고 그 요한은 예수님이 부른 말씀을 듣고 따라왔지만 이제 이 요한은 그 생각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좀 으르렁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별명이 지어졌는데 그 별명은 우레의 아들. 우레가 뭔지 아나요? 그래요. 바로 천둥의 아들이에요. 왜 천둥의 아들일까요? 그래요. 번개가 칠 때 빛이 있지만 그 빛이 번쩍한 다음에 뭐가 나타나나요? 그래요. 우르릉 쾅 하는 소리가 들리지요. 아마 그의 성격이 좀 성품이 좀 강했나 봐요. 야! 그럴 수 있어! 뭐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이 우레의 아들로 이 성격이 막 그러니까 별명은 아예 우레의 아들로 지어주었어요. 어쩌면 요한은 이 우레의 아들로 별명이 불렸을 때 아마 그것에 대해서 큰 생각은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에 맞게 별명을 지어준 거니까. 그리고 남자가 목소리도 좀 크고 좀 막 성질 나면 성질도 좀 부리고 그 다음에 마음이 안 들면 야 똑바로 못해? 그리고 이거 내가 먼저 할게요. 내가 할게요. 이거도 못하냐?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뭐 어때?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어쩌면 요한의 마음속에서는 그런 마음 이전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받은 이 요한은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 행동으로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도 막 표출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 친구의 표정이 어떤가요? 이 친구가 지금 표정이 좀 안 좋은 것 같죠? 사실 요한도요, 표정이 조금 안 좋을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안 좋았냐면요, 예수님, 저 사람들한테 하늘에서 불을 팍 내려갖고 저 사람들을 다 죽게 할까요? 하고 예수님한테 말할 정도로 화가 났던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요, 제자들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사마리아 땅을 지났거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 굉장히 가까운데 그곳에 가서 좀 여유있게 쉬면서 그걸 지나가기를 원했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서로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이 달랐거든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많이 무시했고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말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그곳에다가 따로 예배드리는 장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예수님의 그 일행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배척을 한 거예요. 예수를 배척한 것 때문에 요한은 화가 엄청 나갖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죽일까요?
하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요한은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냥 좀 지나갈 때 음식도 좀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좀 친절을 베푸면 좋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그래요.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대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생각, 내 계획,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죄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해요. 그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화가 나잖아. 짜증나. 어쩌면 우리는 하기 싫어하면서도 더 막 화를 내고 더 짜증을 낼 때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죄의 성질이에요. 안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더 하는 것. 이런 죄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모든 방법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져서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준 이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알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실제로 이 죄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교회도 다니지 못하게 하나님이 믿지 못하도록 이 주변의 모든 환경을 사용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오히려 우리를 심판에 빠뜨리게 하는 벌받게 하는 그 죄에 더 가깝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 죄의 끌림에 빠져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죄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것이 죄라는 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죄는 거짓말하고 싸우고 사람 죽이고 미워하는 이런 것만 죄지 내가 교회 안 다닌다고 내가 그게 무슨 죄야?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고 내가 무슨 죄야? 우리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내가 절에 다니면 되지. 내가 이슬람 믿으면 되지. 내가 착하게 살면 되지.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야 돼? 하고 죄는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죄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한 심판, 벌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고 우리가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죄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자격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있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죄의 유혹을 떨칠 수 없는 것처럼 죄가 우리 주변에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 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름을 받은 그 요한에게도 그 죄가 여전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화가 나갖고 불을 내리자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요한을 꾸짖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요한이 이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는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미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진짜 너무나 놀라운 분인 것을 경험했거든요.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그리고 약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예수님이 고쳐주었거든요. 심지어 중풍병자, 걷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만 하면 다 고쳐주니까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될까? 했는데 진짜 예수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도록 하니까 와 진짜 그들이 고쳐지는 거예요. 귀신이 도망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그걸 보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따라오지 않고 자기가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요한은요, 아주 간단했어요. 하지마. 너 예수님 제자 아니잖아. 너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잖아. 하지마.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냅둬. 지금 우리를 반대하지 않잖아. 그러면 냅둬. 예수님은 그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서 유명해지는 거, 그것은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전파되는 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요한은 내 생각에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잘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하는 그 생각으로 그 사람들을 자기의 생각으로 막고 그 사람들을 정죄했던 거죠.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여전히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요한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가요? 요한이 참 멋있어 보이나요? 근데요, 제자들이요, 이 또 요한 때문에 또 빡친 적이 있어요. 왜 빡쳤냐면요, 이제 요한의 엄마,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거든요. 요한의 엄마가요, 예수님한테 왔어요. 예수님, 저기요, 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예수님이 뭐라 말했을까요? 무슨 일이시죠? 저기요, 나의 두 아들을요,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다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래요, 예수님의 최측근, 쉽게 말하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 듣고 뭐야?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신들이 원하는 그것, 당신들은 그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한다 하고 말을 해줬고요, 오히려 질문을 했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죄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고통받으셔야 됐고 벌 받으셔야 됐는데, 그 잔을 너희는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어본 건데, 요한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는 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땅땅 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제자들은 마음이 어떨까요? 잘났어 진짜. 아마 어쩌면 그것 때문에 화가 막 났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싸웠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예수님 앞에서 싸우진 않았겠죠? 하지만 그 마음속에 아마 속상한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요한에게, 또 요한의 어머니에게 혼내셨을까요? 아니요, 혼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는 마실 수 있거니와, 그러나 나의 좌편에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세우실 거야. 하고 이야기해 줬어요. 아마 어쩌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은 사람들 앞에 잘난 척 보이고 사람들 앞에 내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 원하는 그 제자들이 변하게 될 것을 아마 바라보고 계셨나 봐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도 않고 요한은 어떻게 해요? 내가 마실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요. 나 인정받기 원해요.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본인이 스스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는 것보다, 내가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사는 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이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높아지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거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바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기를 원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해주기를 원하나요? 그래요. 정답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해주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인정해주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제 준비가 돼야 돼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도록 모든 일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본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다운 본이 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그 과정을 거쳐야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어른들한테 여러분이 인사하는 거, 그 어른이 지난번에 나한테 큰소리 땅 쳐갖고 내가 저 어른 보면 무섭고 조금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러나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어른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분한테 인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배웠다면 우리는 그분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그분을 인사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막 짜증나는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엄마 맨날 나는 엄마 맨날 나한테 심부름만 시켜, 엄마가 맨날 나한테 그러면은 나는 귀찮잖아, 왜 나만 시켜, 동생 시켜도 되잖아 하는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할까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또 여러분의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친구들에게도 여러분이 친절을 베풀고 사랑한다고 여러분이 섬길 때 바로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우리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고, 여러분이 따르기를 원한다면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는 나도 어쩔 수 없는 것이 확 나올 때가 있죠. 요한이 그랬거든요. 요한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서 그가 생각했던 대로 행동하고 그가 생각했던 대로 말을 하고 그랬었어요. 이제 분명한 것은 그 요한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그 요한이 변화될 것을, 그리고 그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했는데요. 요한은 변했어요. 언제 변했는지 알아요?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그것을 보면서 아마 그는 어쩌면 그가 바라보고 있었던,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을 바꿨을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그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렸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죄를 단 한 번도, 눈꼽만큼도 죄를 짓지 않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침뱉고 때리고 욕하는, 저주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는 여전히 그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지켰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했다 그래요. 그리고 요한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내 어머니를 보살펴줘 하고 얘기했을 때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자기 어머니처럼 섬겼다고 말을 해요. 요한의 삶은 바뀐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사람들 앞에 드러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지만 요한은 그러질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 상황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겠다는 그 보혜사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그의 삶은 확실하게 변했고요. 그는 지금까지는 내 생각, 내 행동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사람들이 그 요한을 볼 때 옛날에는 천둥이라고, 천둥의 아들이라고 이제 얘기했던 그 요한이 어느 날 그 별명이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는지 알아요? 사랑의 요한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사랑의 요한으로 바뀐 거 실제로 요한이 나 이제 사랑할 거야, 사랑할 거야, 사랑할 거야 하지 않아도요. 제자들은 알 수 있었고요.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의 요한복음, 그 요한복음에 보면 바로 이 요한복음을 지은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록을 하면서 거기에 자기를 나타낼 때 뭐라고 적었는지 알아요? 옛날 같았으면 요한 했을 텐데요. 자기 이름을 가능하면 넣지 않으려고 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넣어야 될 상황에서는 다른 제자,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사랑하셔 하는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기의 이름 요한은 나타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요, 또 이 요한복음 말고도 요한 1서, 2서, 3서 거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고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줬어요.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또 살기를 결정했던 이 요한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 거예요. 그것뿐만인지 알아요? 이 요한복음만 지은 게 아니라 이제 사도 요한은요, 나중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유배 생활을 했을 때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살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도 기록을 했어요. 읽으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곳에서 그는 천국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다가올 것을 기록을 했다고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요한을 이렇게 쓰신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처럼 여러분도 변화되기를 원하나요? 여러분이 요한처럼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바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면 돼요. 또 그렇게 살 때 그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셔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실 거고, 하나님의 인정을 여러분이 받는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을 나타내기를 원하지 않아도 저절로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마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결정하기를 원하나요? 그렇게 살기를 고백하기를 원하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를 십자가 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 바로 나의 모든 것을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깨달았다면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노력을 할 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인도해 주셔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나타내기를 원하지 않아도 저절로 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바로 사도 요한처럼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사랑하는 아무개, 사랑하는 누구누구 하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너는 참 사랑이 많아 하는 말도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별명이 있나요? 여러분의 그 별명 중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별명이 생긴다면 그 별명 중에 어쩌면 여러분이 가져야 될 별명이 바로 사랑이 많은 이라는 그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다면 아마 최고의 별명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아들, 천둥 같은 그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 우리의 아들이 어느 순간인가 사랑의 사도로 바뀌는 그 요한을 보면서 혹시나 내 마음도 저렇게 변하기 원해요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주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10가지 왜 갑자기 사라졌죠? 여러분에게 10가지를 한번 보여줄게요. 이 10가지 한번 보세요. 1번, 나는 예수님만 믿는다. 나는 하나님만 찬양한다. 나는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 나는 부모님께 순종한다. 나는 다른 친구를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 나는 다른 사람을 칭찬한다. 나는 친구를 위해 기도한다. 나는 예수님을 전한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한다. 이 10가지를 간단하게 적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기억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대로 한번 살기를 결정을 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고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지내면서 토요일 날 여러분들 선생님한테 요거를 한번 숫자로 보내주세요. 전사님, 제가요 이렇게 해봤는데요, 나는 예수님을 믿었고요 해서 나는 해보니까 내가 7가지는 내가 지켰어요. 나는요 좀 그렇긴 한데 2가지밖에 못 지켰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찬양하는 거. 저는 3가지인데요. 나는요 하나님도 사랑하고요 다른 친구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고 여러분이 몇 가지를 한번 지키고 또 그렇게 살기를 노력했는지 한번 숫자로 나는 몇 가지, 그러니까 하나만 했으면 1가지, 나는 2가지, 아마 어쩌면 10가지가 다 나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선생님한테 저는요 이 10개 중에서 나는 10가지 다 했어요. 이건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는 거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선생님한테 보내주시고요. 또 전사님한테 보내주셔도 돼요. 네, 우리 잠깐만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는데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요한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혹시나 내 모습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자꾸 훈련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고 또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믿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드릴게요. 광고, 우리 예배 시간 9시 30분, 11시 30분 교회 올 수 있는 친구들은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나눠서 안전하게 예배 드리니까 꼭 같이 와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말씀 묵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섬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면 좋겠어요. 우리 주간 실천 카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사인받으라는 게 있는데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 가까운 친구들한테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것 같니? 하고 여러분이 한번 사인을 받았다면 요것도 한번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 줌이 있어요. 줌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못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여름 성경학교 우리 꿈터 세우기가 3주간 진행돼요. 사실 여름 성경학교라고 말해도 되는데 왜 꿈터 세우기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평일날 모여서 막 했지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리는 그 시간 그냥 날짜만 7월 18일, 7월 25일
8월 1일 요것을 성경학교라는 타이틀로 해서 그 안에 꿈터 세우기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더 세워지기를 원해요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특별 예배를 드릴 거예요. 뭐 그렇다고 특별한 건 아니지만 우리의 생각이 특별하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 꿈터 세우기가 우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오주먼탄한 친구들도 없지만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 드리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꼭 참석할 수 있다면 그 주일 예배 드리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여름성경학교 꿈터 세우기 내가 지금까지 못 가도 내가 이번에는 갔으면 좋겠다 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든다면 기도하고 우리 꼭 같이 얼굴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친구들이 거기에서 와서 우리 최대한 안전하게 예배 드릴 거니까 부모님들이 걱정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말씀하세요. 마스크 안 벗고 그때는 또 백신 주사 맞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아마 어른들은 거의 대부분 다 맞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친구들이 꼭 이 성경학교 꿈터 세우기를 꼭 기대해 주시고 같이 참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줌은 아까 얘기했죠. 우리 친구들 줌 오후에 3시 만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 잘 지내고요. 사랑해요. 다음 주에 봐요.